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요즘 정말 화두죠.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이나 음악 같은 창작물들. 이걸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어쩌면 좀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자료입니다. AI 아트, AI 음악, 진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AI 시대에 과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성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이 우리 가치관, 특히 신앙을 가진 분들의 가치관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나?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개념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AI 등장이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요. 재미있는 건 이 자료가 베드로랑 마가라는 가상 인물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야기부터 윤리, 문화, 더 나아가서는 약간 예언적인 관점, 이런 것까지 넘나들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네, 시작부터 아주 그냥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AI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이런 인간의 창작 영역에 막 들어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자료에서는 이거 혹시 신성한 영역, 그러니까 신의 어떤 숨결, 영감 같은 게 담긴 영역을 기계가 침범하는 거 아닌가? 이런 깊은 우려를 제기해요. 이게 그냥 뭐랄까 기술 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한 도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계가 그림 좀 잘 그린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바로 그 우려가 사실 이 논의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능력에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성경적인 개념을 빌려와서 이 상황을 좀 명확하게 보려는 틀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창조, 제작, 모방이라는 세 단어예요. 자료 설명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라, 완전한 창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재료들,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구성하고 형태를 만들죠. 이건 아사, 그러니까 제작 혹은 만든다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AI는 뭐냐? 기존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있잖아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 같은 거. 이걸 학습해서 그 패턴을 따라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이건 본질적으로 미메시스, 즉 모방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아, 바라, 아사, 미메시스 이렇게 세 단어로 딱 구분하니까 AI가 하는 일이 뭔지 그 본질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막 정교하게 그림 그리고 와 진짜 감동적이다 싶은 음악을 만들어도 그건 신의 창조, 바라나 인간의 제작, 아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행위다. 그냥 아주 정교한 모방, 미메시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이 구분을 통해서 AI가 결코 신의 창조 영역이나 인간의 그 고유한 제작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더 나아가서 AI는 그냥 프로그램된 기능대로 움직일 뿐이지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갖거나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거나 그분을 경배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여기서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AI는 그냥 코드를 실행할 뿐이지 뭐 영혼의 갈망이라든가 신앙적인 결단 이런 걸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내놔도 그 과정이나 동기, 그리고 그 존재 자체의 기반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인간 창의성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결과물을 만드느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만드는 행위 자체에 담긴 어떤 목적이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뭐 소명 의식 같은 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깊이 파고들어요. AI가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해 보일 수도 있는 거. 그걸 영혼 없는 완벽함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딱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걸 내세우는 거죠.
때로는 좀 실수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인간의 고뇌나 사랑, 신앙 같은 게 담겨있는 영혼 있는 불완전함. 바로 이 영혼 있는 불완전함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반영하는 인간 고유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이 표현 정말 곱씹어 보게 되네요. 우리는 보통 완벽한 걸 막 추구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 더 깊은 인간성이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통찰 같아요. 진짜 AI 시대에는 이런 질문, 진정한 인간 창의성이란 뭔가 하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막 발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AI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거울을 딱 들이대는 것과 같아요. 너희 인간은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너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자료는 그 답을 어떤 기술적인 능력에서 찾는 게 아니라 관계성, 특히 창조주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 추구나 가치를 향한 삶의 태도,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의 퀄리티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창작 과정에 담긴 인간적인 드라마,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시각인 거죠. 자, 이 신학적인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윤리적인 딜레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리적인 차원으로 좀 넘어가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자료가 우리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쪽에는 AI가 진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려낸 기술적으로는 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고민과 씨름하면서 어쩌면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밤새 그려낸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서툴고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두 그림을 보신다면 과연 어느 쪽 창작물에 더 깊은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림에 먼저 눈이 갈 것 같기도 한데,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을 평가할 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결과물의 완성도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그 결과물 이면에 있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진짜 놀랍게 발전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뭐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파토스, 그러니까 연민, 슬픔, 기쁨 같은 감정적인 표현들 이런 것까지도 꽤 그럴듯하게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데이터 패턴을 따라하는 모방일 뿐이라는 거죠. AI가 실제로 인간처럼 뭐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거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고민 속에서 밤을 지새운다거나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AI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경험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예술이나 창작의 진짜 가치는 최종 결과물의 기술적 완벽함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창작자가 그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겪는 그 과정 자체에 더 큰 무게를 둔다는 거군요. 아까 그 문장 AI는 고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죠.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이게 마치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어떤 고난, 자기 부인, 성찰 같은 인간 실존의 깊은 경험들,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인간 창작의 핵심 동력이자 그 가치의 원천이다. 이런 통찰로 읽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통찰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종교적인 개념을 가져옵니다. 보통 기름 부으심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나 신성한 임재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료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인정이 아주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그 최종 결과물 자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창작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깨지면서도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인간이라는 그릇, 그 존재 자체에 임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그 씨름에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AI가 만든 결과물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냥 효율적으로 잘 생산된 상품, 프로덕트, 여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창작물은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창작자의 삶의 이야기, 고뇌, 기쁨, 슬픔, 그 신앙의 여정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당신의 삶이나 활동을 돌아보실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성공적인 결과물 그 자체보다 그걸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깨달음 같은 게 훨씬 더 오래 남고 의미 있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그런 경험들이 이 주장을 아주 생생하게 뒷받침하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결과가 전부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지만 돌이켜보면 과정 속에서의 배움이나 성장, 관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었던 기억이 많죠. 이게 꼭 예술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이 과정의 가치라는 관점, AI 시대에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AI 기술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A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화적이면서도 예언자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AI를 그냥 편리한 도구로 쓰는 수준을 넘어서서 점점 아름다움이란 뭘까? 삶의 의미는 어디 있지? 심지어 진리는 뭐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까지 AI한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자료는 꽤 강한 어조로 이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의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네, 그만큼 이 저자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료는 이 현상의 위험성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두 가지를 비유로 가져옵니다. 하나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능력과 기술을 너무 믿어서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형상, 즉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섬겼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비유를 현대에 적용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현대인들이 마치 AI라는 이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막 넘어서려고 어쩌면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듯한 기술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 예를 들어 너무 완벽해 보이는 AI 아트나 인간의 감성까지 막 자극하는 듯한 AI 음악 같은 걸 보면서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쩍이는 금송아지를 보고 와 하면서 열광하고 숭배했던 것처럼 기술 그 자체와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의존하는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자칫 인간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또 영적인 경고인 셈이죠.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나 그 놀라운 성능에 감탄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무슨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까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위험하다는 거군요.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수단이어야 하지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래서 자료는 AI를 도구로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군요. AI는 본질적으로 망치와 같은 도구다 이렇게 딱 정의하면서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건설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딱 붙어요. 자료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치에게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주인이 아니라 망치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 비유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AI는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그 도구를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방향 설정과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AI한테 우리의 목적이나 가치관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AI의 사용자가 되어야 하지 취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망치에게 집살개를 맡기지 말라. 와, 정말 인상적인 경고네요. 결국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의 주체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좀 역설적이지만 AI 시대에 오히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창작자들,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창작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AI가 막 쏟아내는 어쩌면 좀 피상적이거나 가짜 영감에 기반한 그런 결과물들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 고유의 깊이 있는 성찰이나 신앙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영감,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것을 담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런 사람들을 기술의 선교사, Missionaries of Technology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기술 문명 속에서 선한 가치를 심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명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AI를 그냥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진리나 선함,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거죠. AI에게 길을 묻는 게 아니라 AI라는 도구를 손에 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런 비전입니다. 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주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I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모방, 미메시스에 해당하고 인간의 진정한 창조성은 결과물의 완벽함보다는 그 안에 담긴 과정과 목적, 그리고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AI는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이지만 결코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이런 것들이었죠. AI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인간만이 가진 고유성, 즉 신의 형상, 이마고 데이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 관계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논의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관점을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AI의 등장이 던지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과거에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창의적인 활동까지 정말 효과적으로 모방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의 창조성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대체 불가능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절실해질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각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답을 찾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뭔가를 창작하시는 과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이나 창작물을 감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이 절대 복제하거나 흉내낼 수 없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답안에 AI 시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을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가치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